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2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는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달에 바벨론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유다에 와서 먼저 무엇을 불살하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부터 불살랐어요. 그리고 이제 왕궁과 모든 집들 다 불살르고 성벽도 다 부셔버렸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돌보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고 뭐 이런 게 다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어가 아니라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 성전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먼저 불타고 왕궁과 모든 백성들 집들이 다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타 없어졌다. 성벽도 다 무너졌다. 그래서 성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장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쭉 보면요. 이제 15절 16절에 사령관 느부사레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 여기서 힘없는 자, 반역하고 불순종하지 않을 자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반역할 자들 이런 이들은 끌고 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오늘 말씀 23절까지는요. 성물도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이시겠다고 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요. 그저 우상 숭배하고 이 땅에서 내 집 짓기 바쁜 거예요. 지금 다 집을 다 불태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그냥 그 집 하나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그냥 집 세우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성전 세우기에 힘써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라. 니네 심령 안에 성전 세우고 이웃 가족들 그들의 심령 안에 성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줄게. 그런 건 내가 다 줄 수 있어. 성전 세우는 건 우리의 결단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내 집을 짓는 데 힘을 쓰든지 성전 마음 안에 성전 세우는 데 먼저 힘을 쓰든지 먼저 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부터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들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아무리 힘을 써서 만들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그곳에 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하겠어요? 허수아비 같이. 그러니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0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 머리가 있어 그 높이는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이거 다 가져가 버려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설계도를 다 주었어요. 그리고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성전을 받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요. 사무엘 하에서 7장에 보면 나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단 선지자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당연하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성경책 있으시면 사무엘 하로 넘어갈게요. 사무엘 하 7장이에요. 사무엘 하 7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지까지 있어도 나는 성막에 있어서 텐트에 있어서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텐트 안에 그 성막 안에 있어도 그 누구 어느 집 하나 그냥 기쁘다 내 집 짓기에 바빴지 그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너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그 집을 짓겠다는 거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주셔. 그래? 너무 기쁘신가? 인간이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도 복 받으면 끝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너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어 내 집을 지어줄 거야 하시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깃발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냥 다윗.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도 다윗의 후손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예수님은 잡아 죽이고 그리고 메시아 오실 거야. 교만은 답이 없어요. 교만은 뭐야? 내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니까. 말씀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다윗을 하나님 축복을 하셔요. 그리고 너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거야. 너희의 삶은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들의 삶은 내가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냥 여자한테 그냥 미쳐가지고 또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세상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 그래서 그 공주들 데려오면서 그 신도 다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지만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탐심, 있는 것으로 자족해라. 자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많은 걸 누리겠다고 1,000명의 후궁들과 아내들과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을 섬겨주세요, 신당 지어주세요, 우리 신이 있을 곳을 지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다 주면서 막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을 쫓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성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그 첫째적으로는 솔로몬이 그 아들이 세울 것이지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실 것을 예언의 축복을 주셔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해서 이제 너의 왕이,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와서 다 지금 멸망시키잖아요. 이 나라는 어떻게 이어져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 세워질 거야 하시는 예언의 말씀.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은 그 시대에 주시는 예언가. 그래서 솔로몬이 짓기는 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든 거, 여호와를 위해서 지었던 솔로몬이 지은 모든 거, 이거 지금 다 빼앗아 갔다라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허물어질 거야. 왜요?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거기서 몇몇은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자기 죄를 아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귀환해서 올 때요, 에스라가 학자이며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는 이제 귀환해서 왔을 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고 회개하라고 해요. 그렇게 뭐라 어떻게 회개하라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라서 9장 13절에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값없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고난의 사건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바벨론이 우리를 다 괴롭혀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해요. 그런데 자기 죄를 아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죄를 말미암아서 이 일을 당하게 하셨다. 이건 우리의 죄값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형벌을 값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는데 그래도 다시 귀환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우리의 죄값보다 가볍게 주셨어요. 이 고백이요, 자기 죄를 아는 자는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너를 원망해요. 이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우리 안에 성전 세우려고. 그래서 다시 귀환해서 성전 세우라 하고 고레스 왕이 명령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가서 성전 세우라. 그래서 귀환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성전 세우게, 성전 세우라.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세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는 자손도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성전 세우기에 힘쓰는 이 다윗의 후손들,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가 만일 범죄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만 할 거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거야. 사람의 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사람의 매, 인생에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어요. 인생의 채찍, 이런 것으로 내가 징계할 뿐이야. 이거 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멸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 그게 너를 지금 훈련하는 거야. 인생의 매, 네가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질 않아. 그래서 내가 인생의 채찍, 병이 나기도 하고 했던 것이 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채찍으로 내가 징계만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성전 세우기가 멈춰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성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 다윗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초대 왕이 돼서 다윗 죽이기에만 힘썼어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왕위만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그리고 다윗이 걸림이 된다고 그냥 40년 동안요 미워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세우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한 가지. 그리고요 성전 세우라요. 성전 세워야 돼. 우리들의 유언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성전 세워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너무 저는 감사한 게 내가 이 건물, 교회 건물은 내가 지었어. 그러니 너는 성전 세우는 데 힘써라. 이거는요 정말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에는요 이게 성경이 성전으로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이게 성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전 세우러 오신 거예요. 성전 세우러. 우리 안에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이 성전 안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돈의 욕심이 눈이 멀어. 제사장들 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그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물 드시기 전에는 소양 이런 짐승을 다 대신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 그것 멀리서부터 갖고 오면은 쫄뚝쫄뚝 거려 막 이러니까 가까운 데서 팔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다리 절고 눈 멀고 이런 것들은 흠 있는 거는 돌려보내요. 그런데 이제 돈 받고 그런 거 다 용인해 주는 거야. 뒷돈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것 돈을 받겠다고. 그냥 이렇게 지금 장사꾼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 들러 엎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하더라. 지금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그냥 붉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받아서 호주머니 채울까만 하고 있는 거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다시 말하면 이 목사들이 그죠?
헌금 갖고 지폐만 채우려고 해. 이것이요. 이렇게 목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들이요, 우리 심령 안에 돈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이게 누가요? 이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돈을 많이 가져오면 그 사람 이뻐해주고,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다 둘러엎었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리더들이요, 돈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돈 사랑하고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둘러엎었어요.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성전에 와서 이 경고망동을 하다니, 저 나사렛에서 저 예수라는 청년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다 둘러엎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표적을 보여줘봐. 표적. 네가 메시아야? 표적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 헐어버려봐.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헤롯 왕이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정통 야곱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 그가 지금 왕이 되었어요. 헤롯 왕이. 그러니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아주 멋있게 짓는 거예요. 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멋있게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부시는데 3일 동안에 짓겠다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된 내가 성전이야.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전을 세우러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가 와서 완전히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렸어요. 다 허물어버렸어요. 완전히 허물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허무는 자, 성전 안에 그냥 돈을 사랑하는 자 다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지니,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거 자랑하느라고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세울래? 그럼 내가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원수가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성전 세우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요,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마귀가 달려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배우자도, 집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지, 마귀가 흔들면요 다 끝나요. 이게 마귀로 표현하는 것이 원수가 바벨론 같은 거잖아요. 다 훔쳐가요. 자녀고 뭐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세우러 왔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이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성전된 자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왜요? 그의 고백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죽으실 때 내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모시니 성전이 세워지니 그러니 고백하며 이웃들에게 성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갖고만 기도하고 이거만 좋아하고 이거만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이걸 즐거워해. 잘 되는 게 뭐예요? 성전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벨탑 쌓아놔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 이스라엘 땅에 망하지 않았다면 영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거는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인 거예요. 그거는 축복의 사건인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영원한 벌에 처하는 거예요. 이제 나올 수도 없는 지옥에서요, 그냥 영생의 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이 땅에서 잠시 고통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른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인 걸 모른다면 종교인이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냥 어떻게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종교인이 되면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이 세상 나라 이것만 신경 써요. 그러면 다 멸망인 거예요.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야. 그래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어. 날마다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러 가시면서 사셨어. 그런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갈 때에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너 수고했어.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이 우리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다윗처럼 유언할 수가 없어요. 성전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님이 거하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멸망인 거고요. 늘 슬픈 거고요. 늘 환난이고 곤고한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사울왕은요 빨리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되고 나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패했다 말씀하시는데 40년을 기다려요. 금방요 패해버리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인내하신 거예요. 다윗도요 40년 왕위에 있어서 똑같아요. 사울은 너 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동안에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고통이 있고 나중엔요 미쳐가요.
왜요? 저 다윗을 저거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지. 내가 왕위가 굳건해질 거야. 이날에 내가 왕위가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왕으로서 정말 멋진 인생 살 거야. 그래서 죽이겠다. 그냥 미움 안에 갇혀서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은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딱 잡아버리면 미움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병도요 미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아닌데도 생기는 건요 스트레스 이런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거 특별히 누구 미워했다 그러면요 뼈를요 갉아먹는 거예요. 뼈를 갉아먹어 미워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미워해보세요. 마음 안에 다 지옥이죠. 그냥 온 몸이 다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니 사울 왕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도요 자기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주어진 이 안에서 우리는 천국처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랑 비교하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할 뿐인 거예요. 우리 지금 라오스 선교한 우리 제자들 집에 가보면요 그냥 뭐 콘크리트 거기서 집 졌다 막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아무리 허름해도 콘크리트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졌다 하면은요 거기 그냥 나무 대나무로 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수시로 이렇게 또 갉아먹으면 또 갈고 하면서 거기 대나무들이 많으니까 대나무로 집 져요.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라고 전기 끓여다가 하라고 돈 주고 수도 없다고 그거 끓여다가 그러면 파이프 그 산에서 내려 물을 좀 끓여다가 해도 먹고 싶은데 그거 기르러 다닌다 그래서 그런 파이프 설치해서 그러면은 해가 좀 도와주고 우리는요 완전히 그냥 왕궁이에요. 왕궁. 우리가 사는 거 우리 제자들 와서 보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왕궁에서 사는구나. 왕궁에서. 우리 집도요 엄청 좋은 부잣집이에요. 완전히 부잣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는 집은요 왕궁에서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절약하고 그들 성교비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좀 보내서 전도하는데 국수라도 삶아 먹고 싶은데 우리가 올 때 얘기를 했어요. 올 때 국수라도 삶아 주고 싶은데 전도하고 그래서 먹이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 아직 우리도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먹는 걸요 조금 절약해서 이렇게 성급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냥 먹으면 다 너무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서 다 병 걸리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먹어서 병 걸리고.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먹으면 우리 제자들 가보면 우리는 그냥 육적인 복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더 못 받았고 이웃집이 더 큰 평수에 산다고 그래갖고 막 죽든지 살든지 돈을 더 벌겠다고 성전 세우기엔 관심도 없고 집 짓기에 바쁘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치마를 살아가자는 치마. 예수님 오셨을 때가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빨리 전도해.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런데 이 세상의 마음에 뺏겨요. 이게 속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의 구원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면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의 구원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시고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말씀을 66권을 줘도 그저 이 세상 삶밖에 모릅니다. 말씀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 그냥 기도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그것에 자족하는 자,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이웃들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너 이름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은 반드시 구원시켜야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멸시 천대를 받더라도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아버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